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대한 말씀인데 전체를 읽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그거조차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인간의 부족한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항상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때때로 거칠고 모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옛날에 저희 집 아이가 한 아이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가시가. 너 가시 거기 아프지? 안 아파. 나 안 아파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 뽑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 말대로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꽁꽁 묶어놓고 거칠게 그 손을 잡아서 가시를 빼내야 된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거칠게 그 아이를 다룰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또 한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는다는. 어떻게 약 안 먹는다니까 안 먹여요? 먹여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코도 빨아봤어요. 코도. 여러분도 코 빨아봤나요? 하도 막혀가지고 코 풀려고 그랬는데 안 푸니까 억지로 코를 쫙 빨았어요. 그리고 코를 딱 막으니까
숨 쉬려고 입 벌리면 확 집어넣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예. 이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방법이 아닌 아주 거친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라 거친 방법으로 다루시는 이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사실은 나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2대에 걸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냐? 기근이 걸려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고 이삭에는 안 나타내셨을까요? 똑같은 경우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이삭은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아주 마음이 얌전한 사람.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도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고 했어도 아브라함은 갈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 아주 거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거치게 다루시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그 거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평탄해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거칠게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건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왕과 옥 왕을 아주 진멸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경관성인 여리고 성마저 정복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승리의 성공의 행진만을 계속해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공격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처음으로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어요. 처음에 이 성도 정탐을 한 거예요. 이 아이성은 베델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인구가 12,000의 조그만 성읍이었어요.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19km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리고를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65번이나 나올 정도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베나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다웬은 사악한 집이라고. 사악한 집. 그래서 그 이름과는 달리 이 베델 지역이 굉장히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또한
그거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패배를 했어요. 왜 패배를 했느냐? 패배의 원인은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였어요. 1절에 그게 나오죠.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세렘이라고 그랬죠. 세렘을 그가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자만심, 이스라엘의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교만했다. 그 교만했다는 모습, 그거를 증명하는 모습이 뭐냐? 교만한 모습, 기도하지 않는 모습. 아이성을 향해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만하였는지 세밀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싸움에 출정할 수 있는 장정은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4분의 1 정도. 그런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여리고성과는 달리 800m 가량의 성지에 위치한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 또 인근의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거를 미처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2,000, 3,000명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3절에 보고하고 있죠. 이 보고는 분명 상대를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은 이 교만의 모습이다. 뭐라냐면 저들은 소수입니다, 적은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평가한 것은 정탐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12,000명인데 어떻게 2,000명, 3,000명 그 정도의 소수만 있다라고 속단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주민이 있음을 알고도 그런 보고를 했다면 그걸 깔본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을 깔보았거나 이런 거예요. 둘 다 모두 자신들을 과신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승리에 취해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인 점, 우리가 잘해서 이것이 승리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늘날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우리가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한다면, 우리가 막 성장을 한들 하나님의 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게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성장이 우리 뜻과 달리 더디다고 한들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힘 빠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좌절이란 건요, 교만의 반대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 같죠, 좌절이. 근데 아니고요. 왜 좌절을 합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좌절하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초연히 평안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하겠죠. 그래서 이 좌절이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이 교만함의 쌍둥이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지도 말고 스스로 마음대로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좌절, 여러분의 삶 인생에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도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좌절하면 내가 좌절했더니 마음이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좌절은 고통이고 혼돈이고 어둠입니다. 좌절할 자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고통스럽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좌절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 교만하였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송한, 그들이 3,000명만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요, 기도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놔두고, 아니요, 중요한 일도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처음부터 기도로 아뢰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거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이거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는 처음에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가 이루어져.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기도 안 했더니 실패했더니 끝났다. 포기. 아닙니다. 실패한 그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가장 나쁜 방법은 뭐냐? 태도는 실패하고도 기도하지 않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태도.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기도해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면 실패한 즉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잠언 3장 5,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귀찮은 것 같아도요, 해보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거 알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 주시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계속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 억지로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삶은 실패가 없는 삶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좌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즉시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놓쳤지만 실패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서 7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더라. 실패하자마자, 실패했을 때 망했다, 은행 가서 돈 더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실패했다, 더 많은 군사를 보내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실패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 실패한 뒤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던 노력이 했었기 때문에, 아이고 실패했네, 숫자가 부족했나 보군, 아니 작전이 미숙했나, 그리고 병력을 증강하여 다 바로 아이성으로 반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이 여호수아가 이토록 고통스러워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전쟁의 패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패배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세력을 과소평가한 이 정탐꾼들을 뭐라고 나무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뭔지를 찾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7절에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7절은 탄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8절 9절은 탄원이에요. 탄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8절의 탄원은 뭡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탄원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도요, 신앙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할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다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원인이 뭐예요? 질문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거로 굳게 믿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성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포기하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나서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탄원은 뭔가요? 9절에 나와 있지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밑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평판이 낮아지는 거, 여호수아도 별볼 일 없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다른 믿지 않는 종족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실패하고도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가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1:1 앞에 서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무리 큰 실패라도 늦었더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고하기 또 원하는 것은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간을 아주 엄하게 징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지은 개인적인 죄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그거는 100번을 했어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깊이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또한 사랑의 결과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이것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보고자 하는 이러한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죄는 무조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연관된 죄 혹은 공동체에 미치는 공동체적 죄는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 사람과 연관된 관계적인 죄는 엄하게 다루시냐? 나도 소중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주보다 존귀하죠.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때 하나님 엄하게 다루세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큰 거 다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사람. 근데 모든 사회 집단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서로 상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연못 속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맨날 먹이를 다 먹으니까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숨었다가 뒤에서 큰 물고기를 덮쳐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이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거 막 자기 혼자 다 먹었는데 그 죽은 고기가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그 물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고기도 오염돼서 죽어버렸어요. 한 우물 안에 있다고 다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여기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잘 돼,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잘 됐다. 이분이 잘 되니까 그 영향이 나한테도 오겠다. 할렐루야. 누가 어려우면은 큰일 난 거야. 그 어려운 게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예, 그럼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 집사님, 장로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예, 서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간처럼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죠. 내 몸,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은 아직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린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어둠, 죄악, 약한 모습을 버리고 고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모습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 큰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때 비로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가 서서히 점점 마음이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간을 하나님이 끝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미 그는 죽은 거와 다르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죽은 거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생명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아간의 어떤 모습이 제약된가요? 그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맺은 언약을 아주 주저도 없이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할 때 거짓된 거죠. 그게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숨기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기면은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굴복하였듯이 그 또한 인간의 약한 탐욕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교활했어요. 지파가 뽑혔고 족속이 뽑혔고 가족이 뽑혔고 여기까지도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오는 거구나 알고 스스로, 하나님 왜 그 가정을 겪었겠어요? 스스로 나오라는 얘기죠. 마음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 있어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음이 이미 화인을 맞았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미 그 마음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사실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순간순간 고통에 신음하는 그 사람,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감행하는 게 사랑인가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유다 지파와 세라 족속과 삽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 대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영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만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살피고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다면 속으로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질문하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걸 표현하세요. 그 감동으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이 말씀처럼 당연히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승리와 축복이 그 인생에 계속되도록, 우리 교회에 계속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주님 왜 그런 건가요? 나로 알게 해주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